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사역을 시작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가 중요합니까? 라고 여러분 물으실 수 있습니다.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사역을 시작한 것이 뭐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라고 물을지 모르지만 사도행전을 여러분 잘 읽어보시면 이 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교회 일을 하고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고 어떤 이런 것들이 주로 사도들을 통해서만 이루어져 왔습니다. 사도 아닌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않았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방금 전에, 얼마 전에 선출된 새로운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인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사역을 합니다. 스데반이 권능과 은혜가 충만해서 어떤 일을 하니까 기사와 표적이 민간에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쉽게 말하면 스데반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또 전도하니까 기적이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기적은 주로 사도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줄 알았는데, 사도가 아닌, 즉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닌 다른 사람이, 그 제자들을 통해서 세워진 사람이 복음을 전하자 제자들과 똑같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논쟁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도들로 인해서 일어나는 그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도 다른 사람들이 감당을 못하겠는데, 사도가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또 일어나자 이것은 굉장한 충격이었습니다. 이러다가 이 예수라는 교가 온 사람들에게 다 퍼지겠다는 그런 불안감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크게 일어나자 희한하게도 사탄의 역사도 동일하게, 즉 방해하는 역사도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말씀 사역을 시작하자 그 회당에서 어떤 자들과 논쟁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말로 주고받는 논쟁이 아니라 정말 어떤 면에서는 생명을 건 논쟁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과거의 역사는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는 곳에는 사탄의 방해 공작도 굉장히 강하게 일어납니다. 이걸 여러분들을 한번 여러분 믿음 생활에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뭔가를 참 잘해야지, 열심히 해야지 하면 꼭 열심히 못하게 방해하는 일이 꼭 일어납니다. 아마 돌이켜보면 여러분 삶에도 이런 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떨 때는 이렇게 기대한, 분명히 이런 반대가 일어나겠다라는 기대한 것도 일어나지만, 어떤 경우는 전혀 기대하지 못한 반대의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건강한 분이 갑자기 아프다든지, 잘 되던 사업이 갑자기 어려워진다든지, 좋은 관계를 맺고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이상하게 좋지 못한 관계로 맺어진다는, 그리고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한다든지, 이상하게 비난을 당한다든지,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더욱더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에는 항상 방해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만 이런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낙심하거나 믿음 생활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번에 태국을 방문해서 이것을 절실하게 깨닫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오늘 설교할 말씀을 하나님 미리 아시죠? 아시고 계셔서 저에게 정말 그 생생한 경험을 하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요, 제가 여러분 기도해 주신 가운데 지난 주일 저녁에 떠나서 어저께 토요일 날 무사히 잘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무사히라니까 뭔 일이 있었는가 궁금하죠? 하나도 안 궁금하네. 목사가 살아와도 안 궁금해. 여러분, 믿음이 좋아서 그렇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너무 더워요. 여기 오니까 너무 좋아요. 제가 여러분 속에 나중에 보십시오. 반팔 입고 왔습니다. 얼마나 이 날씨가 좋은지 세상에. 여러분, 시애틀에 사는 거 복입니다. 이 이야기는 아멘 잘하시네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너무 더워요. 너무 더워. 여기 기온은 한 100도에서 110도? 체감 온도는 더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뭘 하는데 바깥에 30분 이상을 나다니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뭘 하되 30분 끝나면 오시오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해요. 일사병 걸리니까.
그래서 이제 그 치앙마이에 내려서 치앙라이까지 3시간 반 타고 가서 또 산속으로 가서 이제 예배당 잘 지어놨더라고요. 잘 지어놨어요. 그래서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거기는 에어컨 없습니다, 여러분. 에어컨 없어요. 에어컨 구경도 못하면 이런 집이 있는데 문을 다 열어놨죠. 아무리 여러분 실내에 있다 그래도 온도는 변하지 않더라고요. 선풍기를 틀어놓으니까 그 시원한 바람이 오는 게 아니고 훈훈한 훈풍이 훅 지나가고 그래요.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 하면은 그 헌당식을 하는데 앞에 뭐 테이프 커팅이라 그럽니까? 그걸 30분 하대요. 그때 죽을 뻔했습니다. 그냥 와가지고 설교도 하고 뭐 알아들을 수 있어야지 뭐 태국말 하는데 그래 가만히 서 있죠. 그렇다고 와가지고 뭐 이게 쓰러지고 이러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버텼죠. 30분 끝나겠지. 테이프 커팅하는데 30분 딱 걸렸어요. 아 이제 들어가는구나. 들어가도 뭐 여기는 똑같아요. 그래서 뭐 강단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올라가서 앉아 있죠. 여러분처럼 밑에 있으면 살짝 가서 물이라도 마시고 뭐 화장실도 가고 하는데 이 식을 몇 시간 하냐면 3시간 30분을 했어요. 10시에 시작해서 1시, 11, 12, 1시 반. 왜 길었냐 하면요. 이분들은 찬양하는 거, 우리 찬양대, 찬양하는 걸 너무 좋아해. 다음에 우리 서장님 모시고 가야 될 것 같아요. 특송을 하는데, 특송 몇 개 한 줄 알아요? 15개. 성경 구절 한 구절 읽고 4팀이 와서 하는데, 이 4팀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1절에서 5절까지 있는 거예요. 1절에서 5절까지 있는 것을 한 곡만 하는 것이 아니고 몇 곡? 2곡. 적어도 2곡씩이에요. 나중에는 이거 다 하고 그다음에 설교 끝나고 또 뭐 하고 해가지고 헤아려 그 숫자만 나는 숫자만 서 있길래 이게 뭔가 했더니 이게 특송 순서는 15개, 15번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주위에 있는 교회들이 다 모여서 찬송하는 거예요. 기쁘니까. 주님이 없는 교회 예배당 있으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온 지역에서 다 몰려왔는데 한 순서씩 줘야죠. 나중에는 보니까 우리 눈치가 보니까 너무 기니까 이렇게 목사님 내려가서 한 두곡 한 것을 한 곡 하라고 했던가 봐요. 그러니까 너무 실망해가지고 자기들은 저 산에서 2곡 하러 왔는데 한 곡만 하고 가라 그러니까 너무 실망해가지고 특히 할머니 한 분 아주 기억이 나요. 시무룩하게 가는데 마음이 짠해. 아이고 한국 더 하게 할까 기왕에 못하고 자고지 한 3시간 반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내려가지도 못하고 거기서 식사하고 겨우 몸을 식혔는데 그 다음날 수요일 지나고 목요일 날 오신 목사님이 이사병으로 쓰러졌어요. 제가 쓰러진 게 아니고 제가 쓰러졌으면 큰일 나겠죠. 그 저는 부지런히 물을 마셨죠. 경험이 있으니까. 그리고 물 마셔 그래도 제 후배 목사님 보고 그래도 그분은 이제 설교도 해야 되고 하니까 뭐 이렇게 좀 자기가 본인이 교회 했으니까 막 용을 썼을 거 아닙니까? 물을 좀 덜 마시고 한 것 같아요. 일사병이 걸려가지고 조금 이제 가는데 그냥 차에서 쓰러져 버려요. 어휴, 얼마나 놀랬던지 제가.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서 커피숍으로 가서 주무르고, 그다음 뭐 따고, 온갖 것을 다 했습니다. 목요일 날 안 돼가지고 병원에 갔다가, 그래도 잘 힘이 없어요. 그래서 금요일 날 저희들이 출발해야 되는데, 금요일 날 도무지 또 안 돼가지고 또 병원에, 이제 교단병원에 가서 수액을 8시간 맞았어요. 이게 수액을 하고 8시간을 하고, 겨우 회복시켜가지고, 걸을만하게 이제 몸을 회복시켜가지고, 그 금요일 저녁에 제 앞에 30분 전에 타고 가고, 저도 뒤에 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를 했죠. 하나님의 큰 일,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 산골에 교회를 지었는데 한 100에서 150명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750명 이상이 왔어요. 그러니까 놀래버린 거죠, 사람들이. 헌당식에. 근데 더 이상한 것은 거기는 한 200명, 저희 교회 저 끝까지 좀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끝까지 한 250명만 실내 안에 들어오고 나머지는 한 600명은 밖에 천막을 치고 그 더운데 거기서 찬송 부르고 거기서 기도하고 거기서 3시간 반을 버텨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또 사탄의 역사도 일어난다. 그리고 위로를 하고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는 그 같이 온 장로님이 그래요. 저보고 목사님, 우리 목사님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청교한다고 하니까 교회에서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겠습니까? 이런 말 저런 말 다 하는데
장로님이 듣기에 제일 가슴 아팠던 말이 어느 분이 그래요. 그 목사님한테 와서 그랬대요. 목사님,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좀 있는데 불편한 분이 있는데 엘리베이터를 놓아야 되는데 그 3층 건물이거든요. 그 교회 제가 설교도 하고 왔는데 3층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달아야 되는데 그 엘리베이터 달지 왜 태국 가서 교회를 예배당 지어줍니까? 그 말에 목사님이 굉장히 마음이 아팠대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다행히 우리는 엘리베이터를 안 달아야 되니까 그 돈이 필요 없지만 그래도 한국 교회는 3층이니까 엘리베이터 달아야 되겠더라고요. 제가 한번 그 교회 설교하러 가니까 어르신이 이렇게 다리를 좀 불편하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부축해가지고 이렇게 1층까지 모시다 드린 적이 있는데 참 필요한데 목사도 그게 눈에 안 보이겠습니까? 근데 그것 해야 되는데 목사님 그걸 먼저 하지 왜 저기 태국에다 예배당 지어줍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 굉장히 마음이 아파가지고 여러 가지가 복합이 돼서 물론 일사병도 걸렸지만 그래서 쓰러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여러분 아팠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크신 역사를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달지 않고 이렇게 태국에 예배당 세워준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장로님이 그렇게 목사님 병원에 계시고 그 장로님이 그렇게 간증하신 걸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뭐 선교지만 그렇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특별히 강하게 일어나는 그곳에서는 사탄의 방해 공작도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두 세력이 충돌하자 누가 이겼냐면 그 어마어마한 사탄의 세력이 이긴 것이 아니고 스데반이 성령과 지혜로 말하니까 그 사람들이 져버렸어요. 져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가만히 있느냐? 지니까 이제 어떤 식으로 스데반을 공격하냐면요. 사람들을 매수해서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거짓 증언을 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 백성들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해서 스데반을 잡아가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스데반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자기가 일으켰는데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사람들의 반응은 그것을 거짓으로 선동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거짓말로 바꿔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온전하게 세워져 갈 때 세상의 세력들은 세상의 사람들은 교회를 온전하게 바르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거짓말을 한다는 겁니다. 거짓 증언을 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갈보리 교회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갈보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때 세상은 그것을 결코 좋아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네. 그 교회 부흥하네. 믿음으로 잘 성장하네. 박수치고 환영해주고 좋아해주는 것이 아니고 희한하게 왜곡하고 희한하게 거짓말할 수 있고 내가 보니까 그건 아니다라는 이상한 사람들이 생겨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우리가 그 거짓에 속아 넘어가지 않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교회를 향한 거짓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를 향해서 거짓 증언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일어나는 그 모든 것들, 물론 맞는 말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흔들고 주님의 자녀들을 흔들기 위한 거짓의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기도하며 정신을 차리고 그런 거짓에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거짓 증언을 많이 하는데도 스데반의 얼굴이 어떤 얼굴로 변했냐면 천사의 얼굴이다.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사의 얼굴이라 그렇게 할 때 굉장히 평안하고 안전하고 환경도 좋고 내 마음대로 되고 할렐루야 하면 그때 우리는 어떤 얼굴 합니까? 천사의 얼굴을 이렇게 하죠. 아이고 이렇게 보면 얼굴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스데반의 지금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 된 순간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좋은 환경에서 천사의 얼굴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지난번 우리 푸른대학 우리 학생들이 모였을 때 제가
공약을 걸었죠. 예. 교회 와서 인상을 쓰면은 10불 벌금을 내기로 우리가 약속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고 얼굴이 딱 굳어 있고 이러면은 10불을 저는 5불을 내라 그랬거든요. 5불씩만 내자 그랬더니 푸른대학 학생들이 목사님 5불 내가지고 뭐합니까? 10불 합시다 그래가지고 제 의도와 상관없이 10불씩 내기로 했는데 제가 이렇게 참고하겠습니다. 이렇게 봐서 푸른 대학은 10불 내고 일반 교인들은 5불씩 내면 되겠다. 그죠? 인상 쓰고 있습니다. 우리의 얼굴이 여러분 천사의 얼굴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전제 조건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좋아야 된다. 편해야 된다. 안전해야 된다. 뭐 내 소원대로 돼야 된다. 그래야 마음이 좋을 거 아닙니까? 그죠? 얼굴이 환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집안에서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얼굴이 환해지면 그것을 보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더 열받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인상을 써야 될 순간에 얼굴이 환해지면 놀리냐? 속도 없냐?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집에서 한번 시험해 보세요. 실험해 보세요. 그거 하다가 싸울라. 우리가 얼굴이 좋다, 환하다는 것은 우리는 그런 생각에 꽉 사로잡혀 있다는 겁니다. 좋아야 된다. 편해야 된다. 그러나 스데반이 지금 천사의 얼굴을 하게 된 그 배경은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다는 겁니다. 한두 사람이 스데반을 위협하는 것이 아니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충동을 받아가지고 잡아가는 상황입니다. 억울한 일을 그냥 대충 억울한 것이 아니고 자기가 정한 복음을 완전히 왜곡시켜버리는 그런 일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지 않는 말조차 했다라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다는 겁니다. 방금 내가 예수를 전했는데 그 다음에 뒤집어가지고 저 사람들이 뭐 어떤 이상한 이야기를 해버린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방금 여기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관없이 뻔뻔하게 그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엉뚱한 이야기를 해버리면 여러분 열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안 받는다고요? 그럼 제가 이제 여러분들 속을 뒤집어 보겠습니다. 나중에 열 받으시는지 안 받으시는지. 아니 오래전에 옛날 옛적에 어떻다 카더라가 아니에요. 방금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방금 제가 설교했는데 방금 듣고 목사님 이상한 이야기 하더라 그러면 기분이 나쁘겠어요? 기분이 좋겠어요? 거기에 평정심을 가지고 예 그러세요 라고 할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이 스데반의 얼굴이 이렇게 된 것은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아니면은 가질 수 없는 얼굴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왜 제가 이 얼굴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날 나의 얼굴과 오늘날 여러분들의 얼굴을 한번 살펴보자 이거지. 우리의 얼굴이 과연 어떤 얼굴을 하고 살아가느냐 이 말입니다. 이 말입니다. 제가 태국 가서 자꾸 이제 제가 얼굴이 웃는 얼굴이죠, 그죠? 그렇습니까? 인상 쓰는 얼굴 아니에요. 전 태국 가서 보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교회도 지어지고 또 그 어려운데 선교하러 오고 하니까 저는 너무 좋아가지고 저도 모르게 해서 얼굴을 웃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카메라를 가지고 있는 권사님이 목사님 참 얼굴이 좋습니다. 그래서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목사님 인상 더럽습니다. 이런 말보다 훨씬 낫지 않습니까? 그 피곤하게 한 20몇 시간 타고 갔거든요. 비행기하고 하니까 27시간인가 갔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 산골 사람들에게 제가 27시간 비행기를 타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그분들 가운데 비행기 구경도 못한 사람들 많거든요. 근데 비행기를 타고, 열차 타고 27시간 온 게 아니고 비행기를 타고 27시간 왔다 그러니까 그게 그냥 은혜가 확 돼버려요. 그래서 그 더우니까 제가 딱 3분 했습니다. 너무 좋아하대. 3분 설교하고 그렇게 좋아할 줄은 몰랐어. 오늘도 한 3분 하고 끝날까? 요즘 설교 길어가지고 뭐 좋다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짧을수록 좋지요. 얼굴이 왜 제가 인상 쓰지 말아야지 그게 아니고 좋더라고요. 그냥 좋아서 그냥 웃었어요. 근데 그게 그 사람들에게 굉장히 은혜가 됐던 것 같아요. 제 얼굴이 그렇다고 천사의 얼굴까지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좋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얼굴이 어떠냐 이 말입니다. 우리의 얼굴은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에 따라서 변하지 않습니까? 변하지 않습니다.
이 시대에 잃어버린 얼굴이 있다면 우리는 이 천사의 얼굴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얼굴을 바라보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좋을까? 그런 의문을 품게 하는 얼굴이 별로 없더라 이 말입니다. 그게 없어요. 다 인상 팍 쓰죠. 건드리게 하면 해봐요. 앞으로. 그러니까 말 걸기도 힘들죠, 그죠? 말을 걸기도 두렵지 않습니까? 괜히 잘못 걸었다가 그냥 터지면 어떡해요? 여러분, 왜 이런 얼굴이 되어버렸냐? 우리 속에 성령의 충만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놓쳤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염려와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한 근심, 걱정, 또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하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꽉 차버리고 성령의 역사, 성령 충만은 싹 살아버리니 우리 얼굴이 자동적으로 이상한 얼굴로 변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스데반이 우리에게 다시금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아마 스데반이 여기서 설교한다면 이렇게 설교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제 얼굴 보십시오. 천사의 얼굴이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의 얼굴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상황이 저보다 어렵습니까? 라고 아마 스데반이 물었을지도 몰라요. 저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제 얼굴을 사람들이 보고 내가 나 스스로 나는 천사의 얼굴을 했다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 합니까? 그들 눈에 비친 스데반의 얼굴입니다. 막 스데반을 죽이려고 스데반을 모욕하고 스데반에게 거짓 소문내고 스데반을 협박하고 스데반을 충동질하는 그런 사람들이 보니까 저 사람은 우리가 이렇게 위협하고 이렇게 강하게 밀어붙이는데도 얼굴이 전혀 변하지 않고 오히려 천사의 얼굴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랬죠. 스데반은 여러분 내 얼굴 제가 볼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보니까 알잖아요. 스데반 자신은 자신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인 줄 몰랐어요. 근데 자기를 욕하는 사람들,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그 사람들이 보니까 저 사람 얼굴이 다르네. 저 사람들이 보기에 천사의 얼굴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 기독교가 세상에 어떤 얼굴로 보여지냐를 우리가 다시 우리 자신이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일하는 그 일터에서 나의 얼굴을 보는 또 다른 사람들, 특별히 불신자들이 나의 얼굴을 어떻게 쳐다보냐 이 말입니다. 저 사람 얼굴이 저래서는 안 되는데, 내가 저 사람 사정을 아는데, 상황이 저런 얼굴이 되면 안 되는데, 이런 퀘스천 마크를 가지게 해야 될 얼굴이 누구의 얼굴이다? 우리의 얼굴이다. 내 얼굴이다. 이 말이야. 아니, 어떻게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그 얼굴이 나와? 그렇게 물을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신기하네? 이 사람들이 지금 신기하게 바라본다. 이 말이야. 당연하게 저런 얼굴이 돼야 되지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짓이 판을 치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기,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날 이 팬데믹을 지나고 나서 이 교회로 모이는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그렇게 좋지 않더라는 겁니다. 제가 인터넷에 이렇게 보니까요, 한국에서 규모가 큰 10대 교회라 그래야 되나요? 10번째로 큰 교회들 이렇게 리스트를 봤습니다. 거기는 뭐 몇만 명씩 모이는 교회죠.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것은 뭐냐면, 한번 여러분 인터넷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보려고 본 게 아니고 어떻게 제가 이제 기독교 사이트 이렇게 하니까 떴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10대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이렇게 봤는데요. 이렇게 봤어요. 보면서 제가 뭘 느낄게요? 자기네 등록 교인이 5만 명이라 그러면 출석이 얼마일까요? 2만 5천, 2만 3천. 제일 큰 순복음교회가 몇십만 명이 모였지 않습니까? 절반. 이게 과연 자랑인가 아니면 무언가를 제가 굉장히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큰 대형교회 1번부터 10번까지 교회들이 거의 반토막이 나와있어요. 그 통계가 이름 남아있다니까요. 이야, 교회가 이렇구나. 교회 상황이 쉽지 않구나.
제가 태국 가서도 이번에 그 태국 그 교단의 총회 그 교육부 초청을 받아가지고 그 제가 총회 교육부에 들어가서 이렇게 같이 사진도 찍고 그 상황 보고를 좀 받았습니다. 제가 이제 신학교 이사장이니까 지금 태국 교단이 어떻게 돌아간다는 걸 보고 본인들은 굉장히 자랑스럽게 뭐 이렇게 신학생들도 많아지고 하는데 제가 제 눈에 딱 띄는 것이 뭐냐면 신학교를 다니는 학생들 가운데 목회하고자 하는 목회자 후보생의 퍼센테이지가 너무 적더라고요. 그분들 보고는 목사님 신학생들 중에서 한 20%가 목회자로 헌신합니다. 그렇게 말해요. 제가 그 소리 듣고 아이고 대단하네 했겠습니까? 좀 야단쳤겠습니까? 지금 그걸 보고라고 하세요라고 내가 교육원장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부흥하려면은 목회자 후보생들이 많아야 되는데 지금 점점 목회자 후보생들이 줄어들어 물론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목사 하려고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그래서 저희 우리 선교사님과 함께 아주 이걸 심각하게 앞으로 이를 어떻게 풀어나갈지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어떤 방법을 이제 찾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신학교 왜 다니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신학교를 나오면은 흔히 말하는 기관 목사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뭐 총회 선교구나 이런 데 가면 월급 받고 기관에 뭐 이렇게 많으니까 거기 가려면 그 신학교 졸업장이 필요하니까 목사 되려고 가는 것이 아니고 어떤 그런 기관에 가려고 신학교 다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거 뭔가 잘못됐다. 이거 뭔가 고치자라고 그 교육위원장하고 같이 의논을 하고 앞으로 대책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이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로 나오는 성도들도 줄어들 뿐만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섬기는 주의 종들이 사라져가고 있는 이 시대는 이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원인을 찾을 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것은 우리의 얼굴이 변했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여러분 또 옛날 이전에 하면 자꾸 꼰대 소리 듣는데서도 꼰대 소리 들어도 할 수 없습니다. 이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예수쟁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쟁이라는 것은 좋은 말입니까? 나쁜 말입니까? 네? 좋은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한국말의 쟁이라는 것은 낮춰서 말하는 겁니다. 엿쟁이, 무슨 쟁이.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을 굉장히 낮춰버렸습니다. 아이, 저 예수쟁이들. 제가 굉장히 듣기 싫어. 어릴 때부터 듣기 싫어. 그 소리가 그 소리입니다. 예수쟁이. 근데 예수쟁이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그 사람들이 또 바꿔서 말하면 저 사람은 예수에게 미친 사람이라는 그런 증거였습니다. 예수에 미친 사람이다. 그런 그 반응을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로부터 받았습니다. 저 사람은 예수에 속한 사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그 사도행전에 나온다면 그것도 똑같은 예수이랑 똑같습니다. 우리 한선 아들이 크리스찬인데 옛날에 크리스찬이라는 좋은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이란 말과 똑같다는 말이에요. 아유 저 예수에 미친 인간들 이 말인데요. 그러나 그를 얻은 모욕을 받았지만은 그들은 여전히 세상을 향해서 천사의 얼굴로 다가갔다는 사실입니다. 굴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나는 예수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것이 그들의 얼굴에서 나타났다 이 말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이 시대에 엄청나게 풍족하고 엄청나게 자유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는 이 천사의 얼굴, 예수의 얼굴, 예수의 향기를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포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움을 포기하고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다움을 포기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다 핑계하죠. 어려워, 힘들어, 교회 안 가도 돼, 인터넷 있잖아, 유튜브 보면 돼, 여러 가지 핑계와 변명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적어지고 있다는 이 안타까운 시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부터 여러분 무엇부터 먼저 우리의 얼굴이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외적인 변화를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저 그냥 자 웃읍시다 하고 무슨 강사말로 스마일 입을 찢으세요 눈을 어떻게 하세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 제 얼굴이 다른 사람이 볼 때 예수 믿는 사람 얼굴이 아닙니다라고 나 스스로 고민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뭐 이쁘고 대단한 그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제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안 납니다라고 내가 고민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목사님 그게 뭐가 중요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고 그리스도의 얼굴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면요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발견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로 발걸음을 옮길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어디 권사를 통해서 기쁜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교회를 살짝 이렇게 떠났다. 갈보리 교회가 다시 와서 다시 옵니다. 다음 주에 오시겠다. 그 얘기 들었습니다. 얼마나 기분 좋은지. 기분 좋은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오시는 분도 좋지만, 그래도 여기 있다가 떠났다. 아, 역시 갈보리 교회밖에 없구나 하고 다시 온다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나만 좋네. 좀 좋은 얼굴을 좀 하시라니까. 이 얼굴 보고, 내가, 없어. 내가 잘못한 게 다시 내가 붙잖아, 그래. 예?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 필요한 얼굴이 저 천사의 얼굴입니다. 누구부터라고 할 것 없이 나부터 하나님, 내 얼굴이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아무리 꿈도 뭐합니까? 다시금 이 시대관을 생각하면서 그 충동과 거짓과 매수와 논쟁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그의 얼굴이 변하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라도 제 얼굴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얼굴을 닮아가겠습니다라고 각오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